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소양교회 창립 93주년 되는 날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셔요.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선한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자란 말은 좀 생소하죠. 많이 듣지 못한 말인데
양을 기르는 유목민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이고 정감 있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목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특별히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저자이면서 목동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이 몸소 체험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렇다면 나는 양이다. 그런 표현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참된 선한 목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입혀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잔잔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양과 같이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들에게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양 말고 다른 짐승들은 주인을 떠나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 또는 말과 소, 이걸 보면은 주인이 돌봄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야생에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떠난 목자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면서 작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와 작가가 되기 이전에 호주에서 8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 호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필립 켈러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참 나약한 동물이다. 뿔도 없고 물 수 있는 송곳니도 없다. 뱀 같은 독도 없고 다른 짐승처럼 사나운 발톱도 없다. 그저 무방비적인 나약한 동물이다. 자기보다 작은 동물한테도 꼼짝 못하고 먹혀 죽는 그런 약한 동물이다. 그야말로 순하고 착한 양이다. 또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양은 풀밭에서 누워 자는 것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도 인도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밭에서 눕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일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양이 누울 수 있는 때는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눕는다고 그래요. 풀밭에서. 첫째로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협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 나는 안전하다, 사나운 짐승이 없다 할 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양들 사이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을 때, 그때 눕는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으로부터 괴로움 당하지 않을 때,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잘 먹고 배가 부를 때, 그거 눕는다고 그래요. 이 4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빼줘도 눕질 않는다고, 양은. 그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만족하여서 풀밭에 눕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냐 하나님이. 우리 말씀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한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또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또다시 설명과 함께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중동 지방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양을 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유목민으로서 멀리 떠나서 양을 치다가 저녁이 되면 그곳에 양을 모아놓고 지키며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양 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우리에 가둬놓고 가까운 곳에서 방목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로 끌어 들어와서 우리에서 자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떻든 첫째 방법이건 둘째 방법은 다 똑같이 해당되겠죠. 목자가 아닌 것은 다 절도며 강도라고 했어요. 야영하면서 절도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우리에 들어있을 때도 절도와 강도를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도둑이 하는 짓이 뭐예요? 착한 일 합니까? 뭐 자원봉사합니까? 도둑은 도둑질이에요. 그게 자기 직업이래요. 도둑질이에요. 바로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기 위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절도는 도둑놈이 하고 우리 영혼의 절도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둑놈한테 가면 안 돼요. 사탄에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도둑놈과 사탄이 하는 짓이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도둑인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 왔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절도가 아니다. 강도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왔고 생명 주려고, 생명도 풍성한 생명 주려고 너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군대죠. 예수님의 병사들이에요.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통치권자를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통치권자인지를 알고 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누가 통치권자인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면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아군을 죽인다면 그게 군인이겠어요? 예수님의 병사들은 누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인지 누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 목자인지 사탄의 소리가 뭔지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군 대장 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마음을 해이하게 놓다가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해보고
말씀으로 비춰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 뜻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놓쳐버리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에 대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줘요? 오늘 점심 맛있게 점심 했대요. 사실 맛있게 드셔요. 교회 오니까 또 밥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먹여주냐 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것도 간신히 연명하도록 준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기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 마음껏 드시고 영적 건강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건강 위해서 육의 양식 먹어야지만은 영의 건강 위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우리 주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하게 조금 주시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 풍성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9절 말씀 같이 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의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꼴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런 만족, 세상이 주지 못한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소양교회 창립 9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93년. 연세 많이 드셨죠? 이 나이의 흐름처럼, 세월의 흐름처럼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돌아보면 여기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눈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셔서 헌신하고 충성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저기를 잘 이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아멘.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뭐 100년이라고 특별히 뭐 100년 다르고 101년 다르고 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년 그 의미가 또 있잖아요.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또 계속 역사가 있는 한 우리 교회는 더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말세지만 사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도 이런 선배들의 수고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민족을 위해서 많은 분이 피땀 흘려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옵니다.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좋은 선한 목자 아래서 인도함 받는 좋은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데 어떤 좋은 목자냐?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는 주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다. 주님은 우리가 드나드는 문이요, 통과해야 되는 문이에요. 통과하면 살 수 있는 문,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사죄의 문입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갈 수 있고 구원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어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문으로 출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양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안다고 그래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양 개개인을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하고 불러서 하나님을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야곱아, 이삭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너희들하고 한꺼번에 다 부른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의 음성, 주님의 음성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늘 부르시고 인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언제 부르셨느냐? 언제 부르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부르셨대요. 창세가 뭐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고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니까 없어지고 우연인 줄 알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다 뜻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내 이름 아시죠? 끝창도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은 지금 계속 부르실 거예요. 아무개야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실 거예요. 찬송가 528장 가사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주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오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원래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요. 세상에서 불러모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 지금 부르심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에게. 또 에클레시아 됐다면 이제 끝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각자 처소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주시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도록 보내시고 교회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힘을 충전하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양보다 앞서가면 양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참 쉬운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 따라만 가면 되는 종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본받아서 본을 보인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님 잘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는 목자를 안 따르는 양이 아니라 염소 그건. 제가 어렸을 때 양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해봤어요. 근데 겉보기는 비슷해요. 양이 이제 보통 양이 아니라 산양을 산양, 젖자는 양을 키워봤는데, 그런데 비슷한데도 성격이 달라요. 염소는요, 나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내가 힘이 없어 막 길 끌려가요. 내가 어렸을 때니까. 앞서서 막 가버려요, 염소는. 앞서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콩도 막 뜯어먹고, 그래요. 근데 양은 좀 덜 그래요. 그냥 끌면 따라와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고 정말 좋은 양은 뒤따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좋은 양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양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죠.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때가 되면은 늙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고 끝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 받은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하늘나라 가서도 사는 생명,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 되시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생명이셔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뭘 위해서요? 양을 위해서. 위하는데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양을 안 죽이려고 목자인 당신이 생명 바치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른 음성 듣지 말고 참 목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한 귀로는 목자 음성 듣고 한 귀로는 사탄 음성을 들으면은 이 뇌에서 충돌이. 양의 음성, 사탄의 목자의 음성, 사탄의 충돌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참 목자신 예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 노략군들이 있어요. 절도요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싹군 목자, 진짜 같으나 가짜인 사이비, 이단 종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만 따르는 그런 좋은 양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문으로만 출입해야 돼.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 성공의 문도 있고 인기의 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문이 곧 구원의 문은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문은 양의 문.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만 오고 가며 참 꼴을 먹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건강 유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울타리 밖에 있으면 그것은 곧 생명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왜? 맹수들이 탁 노리고 있어요. 울타리 밖에 있는데 그건 무방비 상태죠. 무리에서 떠나만 있어도 그 무방비 상태인데. 양들은 우리 안에 있어야 안전하듯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얻으려면 생명 대신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만 따를 때에 양은 안전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생명 내놓고 양을 지키는데 양들은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말을 들으러 가면은 양들은 결국 실패하고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그 감지 능력이 있어서 웬만큼 멀리 떨어져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개 잃어버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개를 잃어버렸어요. 상당히 좋은 개인데 지금 생각하면 진돗개인가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 됐는데 돌아왔어요. 물이 다 젖어가지고 바싹 야외여서 돌아왔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나.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참 눈물 나올 정도로. 개나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야생성이 좀 있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아니에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먼 앞도 못 보는 그런 근시, 그리고 방향도 모르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선한 목자예요. 목자 떠나면 보장할 수 없어요.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계속 방황하다 결국 맹수에게 잡혀 죽기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마치 그런 우리 맘대로 제 갈 길로 가고 목자 무슨 듣지 않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 목자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양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좋으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양떼들, 선한 목자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의 발자취 따라가는 그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육의 양식과 모든 생활의 풍성한 축복도 누려야 되지만은 영의 부유함을 누려보면서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주관하시고 특교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소양교회를 세워주시고 93년 역사 속에서 그동안 물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피와 눈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사명 감당함으로 또 후대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또 더 풍성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